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이람교회 비밀 병기들 아버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만 감당해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회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70여 개의 문명들이 세워졌다가 허물어졌는데요, 그 문명이 허물어질 때마다 여지없이 가정이 허물어지니까 문명이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은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정의 파수꾼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어떤 8살짜리 아들의 입장에서 본 일기예요. 쇼파는 앉아 쉴 수 있으니까 좋고, 엄마는 나를 챙겨주니까 좋고, 냉장고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좋고 점점점.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눈 떠보면 출근했고, 잠든 이후에 들어오니까 아빠가 바빠고 나빠고 항상 대화하려고 들어가면 잔소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의 부재 가운데서 이 시대 아이들이, 가정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아버지 학교 보고 예배인데,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몇 없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들만의 이런 보고를 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 그런 가정들은 또 이 자리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고, 혼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다른 또 눈물을 흘리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많이들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간증을 듣고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정말 대표로 한 분씩만 들었다는 것이 너무 아쉽죠. 그런데요, 다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소감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기승전결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내가 왜, 내가 뭘, 내가 어쨌길래 처음엔 다 그래요. 반강제로, 아니 강제로 왔어요. 일도 없이 왔어요. 협박에, 회유에,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서 왔어요. 돈 냈다고, 그래서 아까워서 왔는데 보니까 간다고 하니까 그때 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바람을 폈어, 뭘 돈을 안 갖다 줬어,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내가 뭘, 내가 어쨌다고, 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아버지 학교가 무슨 교정 프로그램 같고, 나쁜 아빠들이 좀 뭔가 좀 개선돼야 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어서, 첫날에는 변은 집사님처럼 다들 얼굴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얼굴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2주, 3주 지나다 보니까 내가 참 어쩌다가 남편이 됐고, 어쩌다가 아버지가 됐는데 참 자격 없이,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들을 해왔구나. 무슨 범퍼카 운전사처럼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이시고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아버지의 사명과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가정을 이렇게 케어하게끔, 심지어 어떤 분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부,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모,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가정에 쏟아붓고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게 하나님께서 그런 설계를, 가정을 그런 목적으로 먼저 설계하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가정 속에 아버지의 사명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됐고 아이가 나오니까 아빠가 됐어요. 무면허 운전자로 40년을 해오다가 이제서야 배우니 이제서야 철이 드네요. 이제서야 아빠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남자로 살았지 남편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로 살지 못했군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남편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자로 돌아가요. 화성남 금성녀, 금방 화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남자로 있고요, 근데 여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내와 연합하며. 희한해요. 여자는 결혼하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내로 남아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제발 남편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남자로 있지 말고 남편이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버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 좀 감당해달라고. 그러니까 울타리 있는 것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그것을 아내들이 요청하는 거죠. 싸움이 그거예요. 남자로 있지 말고 남편이 좀 되어달라고. 그 싸움이 부부 싸움의 시작이요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감문을 보니까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면허 운전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범퍼카처럼 그냥 좌충우돌하며 자식이 필요로 할 때는 제대로 찾아가 보지도 못하다가, 이제 자식들도 또 아내도 이제 자기만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일이 줄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나 좀 보자고 하는데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요. 아내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섭섭해요. 빈둥지 증후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백호 씨의 이 노래 가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왔거든요. 잘 가라 나를 떠나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나 떠나더라도 나는 또 누굴 사랑하겠지. 그러니 잘 가라.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라. 이 노래만 들어도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아버지 학교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역할, 남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죠.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신앙 전수권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깨닫고 느꼈던 바 아닙니까? 부모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서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면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들에게 축복권, 기도의 사명, 신앙 전수권, 이거 다 부모의 아버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 못 끼치다 보면 막 삐뚤어지게 되고 반항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또 다른 그 뭔가 진통제를 필요로 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막 중독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의 부재의 그 영향이 그 사회 문제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아버지들의 축복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을 머니머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주된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우리 변훈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막 쫓기듯이 내가 열심히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강박관념, 그런 것들에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머니머신이 되는 거죠. 아버지들로 하여금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주된 전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심리적인 압박감, 그래서 정말 지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서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아내랑 싸우고 자녀랑 그렇게 늘 대화하려고 들어갔다가 싸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부부의 갈등은 이대로 방치되고 자녀들의 교육은 다 위탁교육의 위탁교육, 신앙은 교회 선생님한테 위탁, 공부는 학원 선생님한테 위탁, 뭐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다녀가라 그러면 당연히 엄마만 가는 줄만 알고 있죠. 다 위탁이에요. 다 위탁. 아버지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엄마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치지 못할 영향력이, 아버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가정을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올 줄 알고 사회적으로 또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공에 눈이 멀어서 살아왔는데 성공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했는데 가정이 깨지면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연소, 사시, 행시, 외시, 이 고시의 상관왕을 달성했던 고승덕 변호사가 있어요. 고승덕 변호사가 최연소 40 패스, 1년 안에 다 행시, 외시까지 다 패스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혼을 했네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한 번도 재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왠지 인생 죄수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얻었지만 그게 하나도 물거품이 행복하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와만사성이 왜 가와만사성이겠어요? 여러분, 성공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그렇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가꾸고 가정을 정말 그렇게 잘 다스리는 그러한 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부가 정말 이렇게 연합을 잘 하게 되면 시부모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이 그 연합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종이와 종이를 악여로 붙인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악여로 붙여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연합이 잘 되면 어떤 문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데, 둘이 신뢰가 깨지고 하나가 안 되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굉장히 큰 싸움이 되고, 그렇게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완전히 남이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밖에 나가면 성군이 되고, 아내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받은 스트레스와 그 허전함을 술로, 밤의 문화로, 음주감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취미, 골프, 낚시, 수석 이런 취미들로 풀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 나가죠. 그러나 아버지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들, 축복권, 전수권들 하나도 행세를 못하게 아버지의 영향력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그 공산혁명이 끝에 가서 안 되고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가족 때문에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가정이 문제다라는 것을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써낸 책도 있고요, 엥겔스가 그 낙서를 적어서 써낸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해체를 시켜놔야지만 이 공산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혁명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그래서 동성애, 소수인, 왜? 이 교회가 가정을 500년 넘게 굳게 지켜왔죠. 1000년 이상을 지켜왔잖아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 왜? 서로들 사유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사유재산을 모아서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이 공사는 그것이 다 국가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안 되는 이유는 이 가족 때문이다.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가정을 이렇게 제도로 만드셔서 그런 말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이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3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더 끌리는 성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누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이거 창조론이잖아요. 그래, 이거를 해체해야지만 자기네들의 성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수 인권,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젠더 이데올로기화 시켰는데 500년 이상, 1000년 이상 지켜왔던 유럽의 교회의 아성이 그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싸그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텅 비고 젊은이들이 동성애, 정말 그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고, 그 혁명이 성공을 하고 유럽에서는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도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다 법으로 제정해갖고 그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금 교회에 물밀듯 이 사회에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교회를, 가정을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가정을,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들이 깨어나야 되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이 신앙의 전수권,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전사자들이 되지 않도록, 희생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가 깨어 지켜야 될 사명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아내의 일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면서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나는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일기를 써놓고 그 옆에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아내를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정말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온몸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들어왔던 한 안수 집사님이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느꼈을 상처와 배신감을 금방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너무 아파할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 아내가 다닐 때에 돈 많이 안겨다 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아내는 끊임없이 죽을 자리만을 찾고 다녔는데 그 시간 나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서재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다가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아내의 일기장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신 거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을 때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바르게 정말 아버지 되기, 바른 아버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다가 지금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룰지로다, 이것은 뭐예요? 이루었느니라가 아니죠. 결혼은 꼬린점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아버지 학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들 다들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작인 거예요. 이룰진이라예요. 이루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 몸 되기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전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다른 점 때문에 못 살겠더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차이는, 이것은 서로 다른 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들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 학교 수료생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녀들과 화목됨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써 주실 수 있는 멋진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5개 조가 있었지만 특별히 잊지 못할 조가 있어요. 분위기조. 왜 분위기조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요. 이 아버지들이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가서 분위기 잡으려고 하면 분위기가 깔아앉더래요. 어떤 말을 해도 분위기가 자꾸 깔아앉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와서 다시 한번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고 싶다고 그래서 분위기조라는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저는 그래,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 한 아버지와 아버지 학교 안 한 아버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다 들어올 때까지 우리 일안교회에서는 할 거다. 그러니 일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면 눈 딱 감고 아버지 학교 한 번은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또 모집할 때 여러분 지원하셔서 함께 멋진 아버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고맙게도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17년 전에 수료했어요. 집사님 9년 전에 수료했다 그랬죠? 네. 17년 전에 애기들이 너무 어려갖고요, 읽어줘도 한글도 못 알아듣는 그때 제가 수료를 했었거든요. 너무 저도 아쉬워요. 다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청년이 아버지 학교에 왔더라고요. 네. 아버지,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청년인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버지 학교 왔더라고요. 네. 우리 정말 결혼 예배학교, 아버지 학교,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5장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3번 나온 이유는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경 어디를 펴든지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한, 하나님의 원계획, 그것을 다시 한번 지도로 펼쳐서 보고, 다시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남자와 아내를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고부간의 갈등 이거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한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지도가 딱 나와서 가정에 대해서 이정표로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이 가정의 창조 원리가 적혀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상담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 안에 가정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가정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요, 민호기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위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작사 작곡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사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래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